가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고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떤 이유나 조건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까마귀는 어릴 때는 부모 까마귀의 보살핌으로 성장하지만 자신들이 다 성장하고 나면 자기를 길러준 부모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드리며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새도 이렇게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을 하는데,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잊거나 저버린다면 그것은 인간의 기본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주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큰 단락의 의미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님께 효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지만 보다 큰 주제로 들어가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떻게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에베소서 5장 안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5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데, 이 15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담고 있냐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지혜로운 삶을 설명합니다. 이 말을 바꾸면 어떤 삶을 지혜로운 삶이라 할 수 있을까 물으며 답을 주는 겁니다. 자, 어떤 삶이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인가? 그 대답이 그 다음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또 시작. 서로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예,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러면 그 다음 질문, 세월을 아낀다는 건 또 무슨 말일까요? 세월을 아낀다. 그 다음 17절을 보시면요, 세월을 아끼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즉,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지금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세월을 아낀다고 했는데,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겁니다. 그 대답이 또 그 다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또 시작.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뒤로, 더 앞에 질문으로 올라가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무슨 어떤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어떤 기적 같은 것들을 체험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으로의 충만한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4가지 기준, 4가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뭘 이야기한 것 같으세요? 첫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래요. 이것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말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주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한 삶의 조건은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세요? 예,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21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바로 피차 복종하는 삶. 결국 우리가 말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뭐냐? 첫째로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삶, 둘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셋째로 감사하는 삶, 넷째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려면 내가 성도 간에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지, 내 모든 삶에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그리고 피차 복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 5장 22절을 보시면요, 무슨 말씀으로 이어지냐 하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갑자기 성령에 충만한 삶,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삶이 나오다 갑자기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냐면요, 이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마지막 네 번째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말씀하시고 나서 아내들만 복종하면 피차 복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5절에 뭐가 나옵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인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자녀들만 부모에게 순종하면 역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절에 뭐가 나옵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고요. 이 계속되는 관계 속에서 5절에 보시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지만 역시 피차 복종하는 의미로 9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상전들아 종들을 위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커다란 단락 안에서,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맥락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주 안에서는 내가 지혜로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게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요, 같은 또 다른 의미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법, 제사법, 도덕법이 있습니다. 형법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듯이 누구를 이렇게 해야 하면 어떻게 갚아주고,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 이렇게 물어줘야 한다, 이런 것들을 형법에 해당되고요. 제사법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소제, 번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드릴 때는 이런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드려야 한다, 이게 제사법입니다. 그 다음에 도덕법은 십계명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은 형법과 제사법은 폐지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걸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를 사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고 도덕법인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 십계명을 보시면요, 첫 번째 계명인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바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이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요 5계명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첫 번째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몇 곳을 좀 살펴볼 텐데요. 부모님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그 자녀들을 이렇게 벌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무슨 성경이 그렇게 자식들을 다 돌로 죽이라고만 하느냐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부모님 공경은 자녀들의 가장 기본적이고 마땅한 도리이고 이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행여나 한 사람이라도 그 불효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보고 배우지 않도록 이렇게까지 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효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에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4장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야 돼. 근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4장 3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이 말을 하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들을 앉혀놓고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나도 분명 아들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이었을 때 내 아버지인 다윗에게서 배운 것, 다윗에게서 들은 것을 보고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서 그 다음 4절 처음을 보시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기를 이라고 말이 시작됩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이 모든 말은 내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가르쳐준 말이었고, 나도 그 말을 듣고 지키며 살았기에 이제 너도 내가 전해주는 그 말을 듣고 지키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배우고 자신의 아들들에게 가르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하지 못하면서 자녀가 바로 해주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면서 너만은 올바른 길을 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옛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바람 풍자 한자를 써놓고 아버지는 발음이 잘못해서 바람풍 하면서 아이는 그걸 똑같이 배워서 바람풍 하니까, 아니 바람풍이 아니라 바람풍인데 바람풍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말이 잘못됐는데 아들은 정확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그대로 배워서 우리에게 할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공경을 가르치고 효를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예레미야 35장을 보시면요, 레갑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권하면서 마시라고 말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이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에 아무리 선지자가 권하는 것이라도 우리는 포도주를 마실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레갑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35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갑 자손들의 이야기를 유다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시작. 유다의 아들 요나답이 유다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나는 그 명령을 시키리로다. 그는 선수의 명령을 순종하여 물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변소없이 말하여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레갑 사람들을 좀 봐라. 그들은 아주 오래전 조상의 말이었지만 그 오래전 조상의 말도 생명처럼 알고 끝까지 지키고 있는데, 너희 유다 사람들은 조상의 말, 사람의 말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조상의 말 정도로도 여기지 않으니 도대체 너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탄식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다음 1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야, 부모님의 말도 이렇게 지키고 순종하니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지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레갑 사람들을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해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사람으로 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앞에 계시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부모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십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요, 혹 친구가 없을 수 있고 스승이 없을 수 있어도 부모님이 안 계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물려받았고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의 수고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 안에서 순종과 공경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늘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항상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떤 삶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때로는 가깝다고, 때로는 부모님이라고 소홀하게 여겼고, 때로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도 우리가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효와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효도하며 사랑하며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